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져서 질그릇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보다 귀한 예수 부활을 가졌기에 질그릇이지만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같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에서 우상이 가장 많은 도시로 도시 전체가 이방 신전과 황제 숭배의 신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말씀은 내가 너를 안다입니다. 영상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몇 교회입니까? 7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제일 북쪽에 버가모가 있고 지금 그 버가모가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 그럽니다. 이 에게해를 밤모섬을 통과해서 내려가면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치를 어른들을 지도 그릴 필요 없지요.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아셔야 합니다. 항구 도시이고 그래서 모든 문물이 저곳을 통해서 육지로 대륙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번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해상의 경제적 수익을 버가모가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이런 교회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는 그 지역이 그래서 교회도 덩달아 부를 축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지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 사탄의 권자는 사탄의 왕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탄의 왕자로서의 이방 신전은 제우스 또는 아폴로 신전이었을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런 이방 종교의 한복판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 어려운 형편, 내 어려운 처지, 지금의 상황, 내 육신의 연약함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나만이 홀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밤새 자다 깨다 신음하다 나 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안다입니다. 주님이 버가모 교회와 그 성도들이 처한 형편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무시무시하고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내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자식 때문에, 그리고 부모 때문에, 그리고 가장 가까운 형제들, 이웃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고 계신다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정말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분이 계속해서 진화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종의 변이 지식이니까 그런 일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사이는 창조론적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성결교회 교단신학교회 교수가 그런 사실을 주장을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요란하게 떠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창조 이후에 진화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말하기도 편하고 쉽고 편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단호하게 주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 5개가 원래는 이렇게 뭉뚱이 손이었는데 뭉퉁거리는 손이었는데 필요에 따라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그래서 5개가 되었다. 앞으로 조금 더 손가락이 더 필요하면 6개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착각, 그런 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현실과 뒤섞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그 창조론적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예수 믿은 지가 나이만큼 되는 분이라 왜 그렇게 타협하려고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을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 믿어져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중간에 진화론이라는 것을 배우고 종의 변이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게 믿어진대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그런데 창조론이 안 믿어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픔을 보시고 그리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는, 그래서 누리는 은총의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아노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 줄 믿습니다. 버가목교회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13절 중간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관심은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디바는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권력자들, 그 시대의 중심 종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런 일로 핍박을 덜 당합니다. 오늘날의 이 정부가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강정책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세미한 것들까지 아주 남모르게 글자 하나씩 바꿔가지고 성평등을 법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태평하단 말이죠. 조금 더 긴장하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유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모르겠으나 국무총리는 안수집사고, 장관들 중에 장로님도 여러 분 계시고, 국회의원 중에 30%가 크리스찬인데 전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앞에 자기를 노출하지 못하고 산단 말이죠.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버가목교회에 있어서 안디바는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준동하는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주님의 관심은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육체의 연약함, 환경의 어려움,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서, 여기서 내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나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살다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산다는 것은 나그네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 곳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우리들이 사는 것이 한 곳에서 20년, 30년씩 그렇게 살아도 그래도 나그네입니다. 우리들은 인생 자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다 가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네가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다? 버가모다. 그곳은 핍박이 있고 말씀을 대적하는 역사가 있고, 그런데도 굳건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안디바처럼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살고 있는 너를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강권사님을 아시고 우리 김윤희 집사님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아시니까 주님과 연합하시고 그분의 은총으로 오늘도 샬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지만 그것을 떠나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버가목 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요. 우상이 가득한, 전체가 우상 단지인 곳이. 제가 태국의 방콕을 가서 보고, 가서 볼 것이 별게 없어요. 모조리가 다 불상이고 불탑이고 금으로 발라놓은 것, 그것들이에요. 그곳을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버가모 앞길을 지나가고 있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버가모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은 아예
아예 불교 중심 국가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나라니까 아예 결단하고 죽겠습니다, 그러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예요. 여러분들 마음껏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이 조항 저 조항으로 우리를 제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개구리가 삶아지는지 모르고 죽는 것처럼 우리들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정신 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 불만이 있으면 떠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그런 핍박 속에 있지만 버가모를 떠나지 말라고, 그 성도들이 그 버가모 교회를 지키라고 주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바꾼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을 하고 다른 직장을 갑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다시 그 직장을 떠날 확률이 30%랍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나는 바뀌지 않고 직장이 바꿔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꾸지 않고 배우자가 바꿔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나는 바꾸지 않고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를 바꾸고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니까 직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 내가 또 들어가면 여전히 나이니까 그 직장을 또 떠날 확률이 30%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밖에서 온다고 믿고 나를 바꾸지 않으면 직장을 바꾸고 배우자를 바꿔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직장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직장을 바꾸는 것보다 월등히 중요하다. 내가 들어간 그 직장 속에서 나의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월등히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많은 경우에 교회를 떠나면 되는 줄 알지만 교회를 바꿔도 나를 바꾸지 않으면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정말 못 견뎌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나도 바꾸어 새로운 정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교회만 바꾸면 그는 또다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될 대상은 내 이름 바꾸어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붙들 이는 오직 예수,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세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신앙은 놓는 것이면서 또한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붙잡은 것은 놓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함께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도 가지고 하나님도 가지고 그랬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여러분, 세상 줄 손에 놓고 주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복음 찬송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까?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멘. 베드로처럼 대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이 사람들로 번역된 말씀이 원문으로는 데이즈입니다. 그것들, 꼭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물건을 포함한 복수지시 대명사입니다. 이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는 네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째는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때 주님이 물고기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마리도 안 잡혔어. 밤새도록 일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니, 말로 버리는 거죠. 없으니까. 그런데 최고로 많이 잡혔어. 배가 물에 잠길 지경으로 잡혔어. 내 배 가지고 안 돼서 이웃 친구 배까지 불러다가 그 고기를 채웠어. 이걸 뭐라 그래요? 만선. 그랬는데 버리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모님이 저보고 안 버린다고 적성을 떼요. 오늘 아침에도 버리라고. 저는 보면 한 번 더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십니까? 치약 쓰고 마지막 손으로 눌러서 안 나오면 그냥 버리지요? 아닙니다. 끝까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런 걸 보고 적성을 뗍니다. 버려야 새 것이 생기는 거라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한 주간 내동 저보고 안 버린다고 적성을 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버리라. 뭘? 가장 추구하는 것, 물고기 엄청나게 잡았어요. 물고기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배와 그물과 아버지입니다. 혹시 배와 그물은 모르겠는데 아버지하고 절단하라고요? 아버지 섬김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나하고 혈족 관계, 그걸 띈다고 띄어지는 것입니까? 그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뭐하면 호적에서 판다 소리를 잘 하셨습니다. 호적에 파면 자식이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선순위를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시므라, 내가 너희 친구인 나의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웃들, 친구들, 벗들, 그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그 무엇들까지도 버릴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단연 당신만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무엇과 함께가 아니고 단연 주님만 모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단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 것들 붙들고 흔들거리면 그것들에게 매달리지만 그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보다 돈도 되고 먹거리가 되는 물고기를 베드로는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더 사랑했고 성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실 선물과 복과 보상을 더 많이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는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렸는가? 반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복되어서 그들을 돌보고 살피다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은 없는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목사일 수 있었단 말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어떤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 버가모에 고난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심지어 핍박이 있어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버가모 교회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말하지 말고 문제를 향하여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수룹바벨이 그랬습니다. 주전 5세기경 페르시아 때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수룹바벨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때 수룹바벨이 외칩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아, 큰 산이 무엇입니까?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 평지라고 하는 원어를 직역하면 먼지입니다. 자기 문제를 대입해서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게 붙어있는 문제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큰 문제야 외쳐보십시오. 나의 건강아 외쳐보십시오.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먼지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큰 산도 하나님 앞에서 먼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그분을 붙드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버가목 교회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13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안디바는 버가목 교회의 감독으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시편 56편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병으로 두렵습니까? 경제적으로 두렵습니까? 현실적으로 두려운 일들이 나를 엄습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뚫고 나가려고 시도하지 마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을 붙잡으셔서 그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너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쉬운 예수의 특징으로 예수는 믿는데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과 똑같은 예수, 치유는 구하지만 용서는 하지 않는 예수, 행동 없이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예수, 할 수 있으면 이자를 내게 옮겨주옵소서 하는, 고난을 피하는 예수, 희생 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는 예수, 내 인생의 왕국을 세우면서 예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예수, 내 몫을 움켜쥔 채 내놓지 못하는 인색한 예수, 무엇을 해도 좋다는 무책임한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예수입니다. 쉬운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값비싼 생명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으므로 우리도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싸울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버가목 교회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 가지가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인간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했던 발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달랑의 교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니골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니골라가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신신학, 자유주의 신신학을 말합니다. 다 손으로 잡히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그런 것만 믿는 것이죠. 세계의 역사 속에서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오는 전쟁보다 안에서 생긴 부패 때문에 더 없이 망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지금 우리나라를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2편 4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따라서 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주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현실을 딛고 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오는 어떤 종류의 낙심, 어떤 종류의 실패, 어떤 종류의 타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로 주님과 함께 세상과 싸우면 주님이 붙들어 승리하시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님이 버가모에게 주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새 이름, 그 이름을 기억하는 흰 돌을 줄 것이라. 발람과 니골라당을 제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